주님, 이것을 이 제단에 세워주셔서 귀한 주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넓고 넓은 우주 공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긴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가는 긴 역사 속에서도 내가 두 번 태어나는 법도 없습니다. 단 한 번 살고 가는 단 하나의 인생.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삶은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86세 들어왔어요. 엊그제 어머니 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우리 어머니 품속에서 말을 배우면서 내가 처음 배웠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평생 내 속에 살아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까?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인생 길은 내 의지에서 살라고 그랬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 주님을 기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제 제가 살면은 한 5년 이쪽 저쪽 길게 살아봤자 뭐 그런 정도 남아있겠지요.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서면서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생각할 때 참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6.25 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눈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인생은 절망이었고 참,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속에서 내가 그래도 한 번 일어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내 생의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부모님 속에서 나는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 은혜를 생각할 때 빗나갈 수가 없어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지금 80년이 넘도록 살아왔던 과거를 돌이킬 때는 모두 후회스러운 것뿐이고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에 비하면은 정말 송구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마무리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던 분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고, 그래서 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해줄 수 있겠는가, 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못 보기 때문에 눈을 못 보는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특별한 감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감각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참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볼 때 살아도 생활고 때문에 고생스럽고 질병과 고생, 죽음,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부닥칠 적에 우리가 건강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못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으로 이렇게 안마를 하고 몸을 보살피고 하는 그 일밖에 더 없어.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은혜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순간이 우리의 몸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고 실제 삶을 강건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의학을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침술학, 마찰학, 전기치료학 6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침술학도 공부하고 약의학도 공부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현재 의학에서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을 이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 때 마지막 나의 삶은 이 사실을 통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는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 한국교회에 불을 붙이고 마지막 나의 삶을 끝에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살면은 인생이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을 살았는데 그 살아온 횟수가 수고와 고생밖에 없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왜 늙고 사람이 왜 병들고 왜 몸이 아파지는가, 그것을 나 혼자서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사람의 수명은 이 고개를 똑바로 들고 사는 것하고 고개를 숙여지기 때문에 병이 오고 병드는 거예요. 이 머리는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거우니까 이렇게 내려가져요.
내려가지면은 이 양옆에 총경동맥이라고 중요한 동맥이 흘러가. 머리 올라가는 중요한 혈관과 머릿속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임파액이라든지 신경은 전부 여기를 통과하는데 거기를 이렇게 숙여지면은 혈액이 순환하는 속도가 느려져요. 느려지게 되면은 머리는 항상 맑고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한 그 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공급하는 속도가 느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저금 이렇게 하니까 이런 데 다 기능이 떨어져. 더 이렇게 숙여져. 그러면 속도가 더 느려져. 그렇게 되면은 가슴이 움츠려져. 굳어져요. 굳어지니까 호흡의 크기가 적어져요. 그러면서 자꾸 구부러져. 그러면 우리 생명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관이 여기가 심장이고 이쪽에 폐가 2개, 이쪽에 폐가 3개, 폐가 3쪽, 그 밑에 쪽에 가서 간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주로 여기에는 그 큰 혈관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맥관들이라든지 기관지라든지 엄청나게 복잡한 관들 여기에 다 뭉쳐 있어. 그래서 생명은 여기만 쳐지면 그냥 끝나버리게 돼 있어. 이렇게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숙여지니까 이 혈액순환이 늦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 인간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질의 성리는 응고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이 들어요. 그러면 낮에 활동할 때는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만은 심장도 쉬어야 되니까 저녁에는 혈액순환이 아주 느려져요. 아주 느려지니까 우리 몸뚱이는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 물질이 응고하는 성질이 작용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숨도 이렇게 적어지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물질이기 때문에 굳어지니까 몸에 뻣뻣해서 일어나기가 힘이 들어져. 그렇지만 활동하면 또 이렇게 풀어져. 그래서 아침 언제든지 고개 이렇게 딱 세워야만 가슴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순환하는 혈액순환이 계산할 수는 없는 정도지만은 조금씩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갑상선이 여기 있는데 갑상선에 흐르는 혈관 이렇게 눌려지면은 그 갑상선에 흐르는 혈관의 속도도 느려지지요. 생각을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뇌하수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에서 이게 나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개가 숙여지고 그러면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갑상선 안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가슴에도 많은 혈관들이 흐르는데 이렇게 움츠러지니까 혈액순환이 늦어지고 임파 리턴하는 것이 늦어지고 거기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이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고개가 숙여지게 되면은 가슴도 움츠러지고 배도 움츠러지니까 간 기능도 저하되고 소화기 기능도 다 저하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경험으로 볼 적에는 고개를 딱 몸을 쫙 펴. 그러면 내 몸속에 흐르는 혈액순환이 빨라져. 빨라짐과 동시에 이 폐도 그러고 심장도 그러고 머리도 그러고
전부 중량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똑바로 서지게 되면은 항상 숨 쉴 때마다 간이 한 2cm 내지 3cm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숨을 크게 하게 되면은 그 가슴 속에 있는 내장들이 운동이 왕성해져. 그런데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하게 되면 숨이 가빠져, 숨이 빨라져. 그래서 흉곽 운동이 왕성해져. 찬송 한 장 부르면은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것 같은 심장과 그 폐, 간 기능에 그런 정도의 영향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거 성대가 여기 있는데, 이 성대는 악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악기야. 그 이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걸 똑바로 들어. 그래서 성대에서 음성이 이렇게 꼬부러지면은 속에 우리 기도는 일종의 파이프가 되어 있는데, 구부러지면 소리가 타금이 되는 것 같이 이거 똑바로 세워지게 되면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까지라도 목소리가 맑아. 그래서 그것을 잘 유지시켜야 돼. 그래서 그 유지시키는 방법들은 항상 이렇게 고개를 반드시 하고 가슴 쫙 펴고, 그리고 그 저녁에 잘 때 베개를 높이 비면 안 돼. 베개를 높게 되면은 이 올라가는 혈관도 그러지만 기도가 좁아지고 막혀져. 그래서 산소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그래서 고개를 반드시 해야 되고, 고개가 숙여져 이렇게 늘려지면은 폐의 운동이 약해지기 때문에 가래가 생기기는 한 거죠. 그래서 가슴 쫙 이렇게 펴.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고개를 탁 들고 찬양하게 되면은 사람들 걷는 거 좋다고 하잖아요. 그 이상으로 훨씬 몸에 생기가 도는데, 그래서 내 노후의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냐? 바로 이런 기술들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을 교회의 갱신,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내 노후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 손수 임종을 하고 내 손수로 장례를 치르고 눈 못 보면서도 내가 시체를 내 손수 손댄 것이 52개나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면서 그 물질로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 도와주는 것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내 손수 어려운 사람들 장례를 치러줬어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 달 정도나 한 2달 정도 교회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 없는 일로도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시켜줘도 교회를 잘 안 나와. 전도가 안 돼. 그런데 교회는 성장을 해. 왜 성장하는가 했더니 그런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 참 훌륭하다. 그 교회는 참 좋다. 그 교인들은 어딘지 모르게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런 좋은 호감들이 생겨지기 시작이야.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 보니까 아무리 도와줘도 자기 마음이 이렇게 딱 돌아와지지를 않아요.
어떻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 성장은 내가 먼저 건강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기쁨을 줘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요즘 내가 정리하고 있는 것이 노년들의 그 60 지나면은 그 사람 다 그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 노쇠하는 제일 첫 번째 증상이 눈에서 나타나. 그 눈이 원시가 된다든지 이게 다 눈이 원시되는 것도 그게 눈알은 전부 혈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늦어지니까 그것이 오고 눈의 각막 백내장도 혈액순환이 늦어지니까 오고 눈알은 전부 다 혈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황반변성이라는 것 참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망막에 이르는 그 혈관이 거기서 압이 높아지니까 혈관이 막히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터지게 되면은 막히게 되면 옆으로 다른 혈관이 또 만들어져.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터져가니까 뒤에 황반변성이라고 그런 증세들이 다 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거 막는 방법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잡고 늘 비비 양쪽을. 그런 게 오지를 않아. 그리고 몸이 굳어지는 것도 자꾸 몸을 이렇게 문질러. 그러면 아픈 것이 풀려져.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다이어트라고 살 뺀다고 많이 그러는데 살을 한 번 빼게 되면은 빠질 때는 빠졌으면 좋겠다는 데는 별로 안 빠고 제일 많이 빠는 데가 이 근육 뼈하고 인대하고 늘어보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 근데 그런 부분은 아무리 잘 먹어도 한 번 빠지면 살이 찌지를 않는 거야. 잘 먹으면 살 찌는 것이 몸, 피부, 피하지방하고 복부지방 이런 데만 몸만 불어나지 실제로 그 살이 필요한 이 뼈 부분에는 그 살이 안 쪄. 그건 약도 없어. 병원에서 물리치료하고 약을 넣으면 진통제 쓰고 조금 부드러우는 져. 그렇지만 치료는 되지 않아. 그러니까 고개가 숙여지면은 전부 목이 아프고 이런 데 어깨가 다 이렇게 아픈데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픈 줄로 알아.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 고개가 숙여지니까 뭘 잡기 위해서 이 어깨뼈 이런 데 다 아픈 거예요. 그래야 그런 부분을 손을 이렇게 살살 매일 쓰고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참 간에서 그 혈액을 보는데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문지를 때 일하는 줄 알고 간에서 영양소 혈액을 보내줘.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친구하면서 등 문질러주고 어깨 문질러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 교제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모이면 그냥 있지 말고 자꾸 이렇게 문질러주면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내 형제를 위해서 자꾸 문질러서 소모시킨다고 하면 나도 운동이 되어지고 상대방도 치료가 되어지고 얼마나 좋은 그런 것이 되는지 몰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하는 축복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혼자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먹고 살면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은 2000년 전의 분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하고 지금 나하고 어떤 관계가 돼요? 우리 기억 속으로 우리 주님이다. 이런 관념적인 관계 가지고는 실제로 예수님과 나서의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계열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그런데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시간적인 관계에서 볼 때는 옛날이니까 그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 그 영원한 시간이지요. 이 영원한 시간이 우리 현재 우리 삶 속에 들어와줘야 돼. 그래서 그 영원한 시간이 현재 우리 삶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갈보리산 언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내가 보지 못하는 눈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눈을 빼라고 하니까 치료는 빼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 눈을 빼려고 병실에 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따라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붙잡고, 선생님, 우리 아들 눈을 빼면 다시는 회복 못하지 않습니까? 내 눈 하나 뽑아서 우리 아들 눈 뽑으면 거기다 대신 넣어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 예수님과 나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적인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잘못된 법정 판단으로 너무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신 분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그때 너무 억울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사실은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하는 것은 정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의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정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 속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을 길러주시던 어머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참 마음이 아파.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애원, 특히 로마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벌 해야 하는 것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응벌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 그 예수님과 그 부모, 마리아와 하나님과 그 아픔, 우리가 그 아픔 속에 들어갈 때만 주님은 나의 구세주다. 이 아픔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예수하고 현재의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릴 때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 내가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나의 손은 예수님의 수족과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는 형제의 몸을 얹고 어깨를 만져주고 문질러주고 하면은 사랑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보면은 아픈 것이 치료가 되고, 아픈 것이 치료가 되면 감사하고, 그 감사함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감사한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감사를 통해서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서 내 노년 얼마가 안 되지 않았지만은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는 바로 몸을 문지르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좀 가르치고, 실제로 내가 행함으로써 기쁨을 주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는 언제든지 새 꿈,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돼.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지도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쪽에 눈을 뜨게 함으로써 나의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까 상당히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 삶은 짤막한 순간이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은 이웃에 대해서 좀 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 생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과거의 예수님이 현재 나의 예수님이 될 수가 없고, 그 현재 예수님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을 때 나의 삶 속에서 서로 봉사하고 협력하면서 교회, 한국의 새 역사도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도와주신 여러분 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내 기술을 조금이라도 좀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나의 삶도를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도 내 생을 좀 바치고 싶어.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좀 가깝게 지내면서 그 건강, 정신 건강, 육체 건강을 잘 이뤄나가고, 정말로 그 정신 건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 생활로 옮겨진다고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애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분신으로서 기도하고 활동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